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성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내소,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브, 복수형으로 케루빔, 천사적인 존재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의 핵심이죠. 성전을 짓는 이유는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큰 상징입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막에 있는 이 그룹이 좀 다릅니다. 모세의 장막은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해서 그 속죄소 위에 그룹 형상을 만들었죠. 모세 장막에 있는 그룹 형상은 완전히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의 그룹은 좀 크기가 큽니다. 그 지성소를 거의 채울 만큼 두 그룹으로 세웠기 때문에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단 하나 유일하게 그룹의 형상이 있습니다. 날개를 완전히 편 그룹의 형상을 왜 만들게 하셨을까?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이 그룹은 천사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호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그룹 사이에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지만 결국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화려한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여 지성소를 가득 채웠던 두 그룹은 날개 끝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두 그룹이 꽉 차게 닿았으니까요. 높이도 그렇게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는 포로기 이후의 독자들은 그럼 그 그룹이 어디 갔냐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으니 두 그룹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형이고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룹인데 그게 왜 없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도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니 거부하니 성전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뇌생물의 형상들을 설명하면서 성전에서 생물들의 모습으로 그 위치를 옮겨버렸죠.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었던 그리고 솔로몬 지성전의 지성소의 그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제사장의 자신의 희생을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바 되셨고 그룹 사이에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 언약. 언약궤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원성전 되시죠.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원성전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성소의 영광이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성전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요 그 영광이 충만해지는 삶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두 그룹 사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는 음성을 바라여 양들을 부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죠. 오늘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창배 선교사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지금 폴란드로 이동한 지 한 달 되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난민들을 지원하는 사역,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